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리브가 이삭, 에서, 야곱네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삭네 가족 이야기죠. 보면은 전에는 제가 그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대부분도 그렇게 묵상을 하고 인과관계로 많이 익혀요. 그래서 얘들이 컸는데 장성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했다는 표현은 10대에는 장성했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장성했다 하면은 20대 이상이 장성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아마도 20살 이상 됐을 거다. 그런데 거기가 또 하나 붙어요. 익숙한 사냥꾼. 프로라는 이야기는 20대에 안 붙여요. 그렇죠? 적어도 30대 이상 돼야지 프로라는 이야기를 붙이죠. 익숙하다. 그러면은 그걸로 미뤄봐서 에서나 야곱의 나이가 적어도 30대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인과관계를 익혔던 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그죠? 익숙한 프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에서 거주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되고, 들 사람이라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제 그대로 읽으면은 야곱은 몸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읽히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라헬은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걸 또 인과관계로 보면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아들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감들 그 고기 먹고 에서를 편애했고, 이삭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야곱을 편애했다. 보통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다가 제가 몇 단어, 조용한, 장막, 그냥 조용한 장막, 그게 아닌데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을 찾아보니까 탐이라는 원어가 탐인데 이게 완전한, 흠없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 사용되었느냐? 노아 때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 할 때 사용되었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사용되었고요. 욥기에서 욥에게 이는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 할 때 탐이 사용되었다. 결국 조용하는 번역을 지금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은 아니고 완전하고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완전히 사기꾼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성경에서 야곱을 보는 시각은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증거가 뭐냐면은 장막에 거하였더라. 성경 곳곳에 보면은 장막을 옮겼다, 장막을 세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사를 갔다면 어디로 이주하였더라, 어디로 옮겼더라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굳이 장막을 옮겼더라, 장막을 세웠더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은 그냥 집만 옮긴 게 아니고요, 신앙이 옮겨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나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장막에는 누가 거주한다? 여호와께서 장막에는 함께 계시는 거죠. 여호와와 함께 이주를 하는데 장막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였다는 이야기는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다가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예배드리는 자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우리가 야곱은 야비한 자였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 이 개념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말씀은 야곱이 온전한 자였다. 이 시각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아이 키우는 거더라고요. 물론 내가 직접 이렇게 육아를 전담하진 않았지만은 도저히 어떻게 내 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내 마음대로 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면은 가장 힘든 게 양육하는 거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육아법들이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스파르타식으로 강압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아이를 키웠죠. 그걸 이제 타이거 맘으로도 호랑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키웠다.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그 옛날에 한석범 어머니 보면은 나는 떡을 쏠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라고 삐뚤삐뚤 하니까 다시 공부하고 쫓아내잖아요. 강하게 키우는 거.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희생하고 강하게 키우는 거. 이게 타이거맘이었고요. 그 다음 시대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알파맘들이 학생을 하죠. 정보력. 그죠? 어느 학원이 좋고 뭐라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플랜을 짜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역할, 정보를 수집하고 플랜을 짜는 역할, 플래너 역할. 이게 이제 알파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한시도 빈틈없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사회가 연모양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 유럽에서 북유럽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스칸디마. 이건 이제 아이한테 자유를 주자.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교류하는 걸 위주로 하자. 이게 이제 스칸디맘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칸디맘은 조금만 느슨하면 자유방임주의로 빠져요. 그걸 이제 알파, 베타하고 알파맘의 단계당겨서 베타맘으로 해서 베타맘, 베타, 데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알겠지만은 아이에게 신경 쓰다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는 문화에 베타맘 이쪽으로 빠질까 싶습니다. 자유방임주의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방목을 시키는 거죠. 방임을.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는 일부러 조금 뒤할 거예요. 사무엘을 보면은 지금 방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대물림인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을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죠? 한나의 아들. 한나가 일을 못 가져오는데 기도하고 소원해서 아이를 갖잖아요. 아이를 주시면은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나시는도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얻었습니다. 한나가 다시 소원을 가죠. 젖될 때까지 내가 양육하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젖은 10살 때 되나요? 지금은 안 먹기도 하고 6개월 전 먹으면 많이 먹이고 옛날에 보면 한 1, 2년 먹였는데 예전에는 보통 한 3년 정도 젖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젖된 사람은 5살까지도 젖을 먹고 그러거든요. 대충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젖을 먹고 있을 거다. 그러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갇힌 나이가 사무엘 대략적으로 만 3세 무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리 말씀을 양육을 했다고 그러더라도 4살부터는 누구 영향하에 들어갔나요? 엘리 제사장 영향하에, 엘리와 엘리 부부 영향하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해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어떻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날마다 영향받는 거하고 1년에 한 번 얼굴 비치는 거하고는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 엘리 부부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 엘리 부부의 양육 태도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나? 누구로 보면 알 수 있나? 엘리 자식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 자식이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 근데 애들이 어땠나요? 여호와를 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자식인데 행실이 악하여 여호와를 몰랐더라. 목사 아들 딸인데 하나님을 몰랐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엘리도 그렇고 엘리 부인도 그렇고 홈리와 비나스에게 영적인 교육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재물 가지고 오면 자기도 좋은 거 건져서 먼저 먹고 윽박지르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창녀들하고 동침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영향을 누가 받았다? 사무엘도 받은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사무엘 두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읽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자기 이익을 취하여서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곱게 했더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 멋대로 한 거죠. 그 영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우리가 알듯이 정말로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한나가 어머니 한나가 신앙으로 양육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을 보면 지금 형제를 굽게 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정홀히 여겼다. 이 이야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영향일까요?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컸지만 자라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엘리 부부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엘리 아들처럼 막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판결이 됐다. 누구의 영향이 크다? 양육시키는 자의 영향이 크다. 우리는 보통 지금 양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니까 부모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태국에 있을 때 어떠죠? 둘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죠? 그 이야기를 이삭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들었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번제로 드릴 때 순양이 대신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번제 당하지 않죠. 이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목숨을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로 25년 만에 사라가 잉태해가지고 이삭을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거죠. 이적을 지금 이삭은 두 번을 체험한 겁니다. 목숨에 관한 이적을. 그런데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경위에 어떻게 됐든지 내가 철석같이 믿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리아 산 다음부터 리브가와 결혼할 때까지 이삭이 어디가 있었는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마도 이삭이 이때 가출을 했을 거다. 대략적으로 모리아산 그 사건이 이삭 20대 전후로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적어도 20년 정도 사라졌을 거다. 그 증거가 어디가 있냐면요. 창세기 25장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에서와 이삭이 아니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를 지냅니다. 쫓겨났던 이스마엘까지 아버지 장사를 함께 지냅니다. 이름이 김영대요. 근데 창세기 23장 보면은 사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삭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사라를 장사 지냈더라. 만약에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장사 지냈다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됐을 겁니다. 왜? 25장에서 아브라함을 장사 지낼 때 이스마엘과 이삭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장사 지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이 사라와 함께 살지 않았다. 장래 임종도 못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성경은 그게 나와요. 나중에 리브가하고 결혼할 때 다른 데서 이삭이 어둡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20년 이상을 지금 아브라함과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다. 그만큼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았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리브가는 어떤가요? 리브가는 결혼할 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삭이 40살. 리브가는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 정년기가 보통 12살에서 13살. 정년기가. 남자들 보통 보면은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야 되니까 좀 늦어요. 30대 후반 40살. 40 전후로 해서 남자들은 결혼했고 여자들은 1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 계산 잘하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야곱이 또 저기 바다라로 가서 결혼하잖아요. 레아하고 라헬. 그거 전부 따져보니까 리브가가 그때 10대 초반이었을 거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리브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종이 이야기하죠. 가자고. 그럴 때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한 10일 정도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세요.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당장 가자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지금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모르고 순종을 했거든요. 리브가는 갈 바를 압니다.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영적인 리브가가 지금 아버지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는 이삭에게 시집 온 겁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에서와 이삭이 태어났는데 바로 태어났나요? 20년이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들은 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신탁을 들은 거예요. 자, 이삭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적을 2번 경험을 했어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아버지도 신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항상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만큼은 지켜주겠다.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만은 나만은 지켜주리라. 이렇게 다짐했을 것도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에서가 야곱 섬기려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에서다. 이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편애한 게 꼭 고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상처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편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기가 나오는데 고기란 게 뭐죠? 모함지가고 먹음지가 할 때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고기는 용서가 된다면서요. 모든 게 이쁨은 용서가 되듯이 고기는 모든 게 용서가 된다면서요. 고기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고기는 세상도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다지만은 실상은 그거죠. 이삭은 세상 것을 동경했더라. 세상을 좋아했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 그 신앙이 야곱에게 전달되고 이스라엘로도 이렇게 전달되지만은 정작 이삭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더라.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리브가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 맞죠. 리브가 영향을 누가 받나요?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더라.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삭은 들사람, 세상 사람 아들 에서를 좋아했고요. 편애를 했고, 그리고 영적인 리브가는 경건한 예배하는 야곱을 편애했죠. 편애했다는 건 좋은 게 아닌데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리브가도 에서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게 편애했더라. 이삭 집안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편애한 거.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면은 대부분 그렇죠. 믿는 엄마, 믿지 않는 아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삭과 리브가 집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빠는 세상 사람이고 엄마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 아빠는 세상 가치가 최고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고 아이들도 세상 가치에 따라서 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타입이고 엄마들은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영적으로 기르려고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요 나중에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까지도 삽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읽죠? 사기쳤다. 몇 살 때일 것 같아요? 10대 같으면은 사기쳤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지금 장성한 나이예요. 30대예요. 그러면은 우연히 팥죽을 쓰고 있는데 우연히 배고픈 데서 와서 우연히 장자권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의도적으로 에서가 배고파서 올 시기에 그 시점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지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에서를 살살 꼬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자권을 넘기고 팥죽을 넘겨주죠. 그리고 그냥 준 게 아니고 서약을 하게 합니다. 주는 걸로 언약을 맺는 거죠. 장자권 포기할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것에서 한 발 물러난 이삭의 영향을 받은 에서는 완전한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탁이라든가 장자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신에 리브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은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신탁도
놓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리브가의 영향을 계속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30년 이상 지났는데도 하나님 신탁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장자권을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하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장자권이 무산될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탑주를 한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되니까 장자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을 때까지도 에서가 장자다. 하나님은 장자가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은 틀렸어. 내 생각에는 에서가 장자가 맞아. 지금 변치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서 지금 정면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나섭니다. 지금 얼마나 기다렸나요? 탈축할 때는 30년 이상 이렇게 기다렸지만은 리브가가 야곱하고 작당해서 이삭을 속일 때는 7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도망갈 때가 75세, 60세 무렵이거든요. 7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깨진 위기에 처했습니다. 리브가가 칼을 걷고 나선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리브가하고 야곱이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이 신탁에 쓰는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기다리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30년이 지나고 7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신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신탁이 깨질 위기에 처한 거죠. 리브가가 칼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축복을 받게 만들죠. 그게 옳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시면요. 리브가가 영적인 행위를 했다는 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 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작은 아들 야곱이 장자권 축복을 뺏어갔다는 걸 이삭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화를 내면서 야곱을 야단쳐야죠. 그잖아요. 야곱을 야단친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심히 크게 떨었다는 건 뭐죠? 두려운 거예요. 무섭잖아요.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을 했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빼앗겨서 하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장자는 누구다? 야곱이다. 하나님 뜻에 지금 계속해서 정면으로 대항이 왔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장자 축복을 하나님 뜻에 반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시켜서 이걸 하나님 신탁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든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뜻을 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심히 떨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삭의 태도가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봅니다. 에서를 대하고 야곱을 대하는 이삭의 태도가 변화합니다. 더 이상 이삭은 야곱을 작은 아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장자 축복을 받은 장자로 여깁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결혼을 합니다. 40세에 결혼했죠.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떠난 다음에 왜 떠났나 봤더니 믿음의 가게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갖다는 데를 떠났다. 이걸 알고는 아브라함 후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그 사람 손녀면은 믿음의 각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에서도 나중에 보면은 이삭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리브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사무엘 가정이나 이삭 가정을 보면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자식의 미래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삭이요 결혼한 다음에 많이 옮겨다닙니다. 그때 당시 우물이 정말로 생겨나가고 지켜야 되는 거였잖아요. 우물을 파면은 뺏기잖아요. 그러면 뺏기면은 싸워야죠. 안 싸웁니다. 왜? 지금 자존감이 극히 낮은 상황에 아버지 사랑을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는 못 믿을 사람 이렇게 됐으니까. 자존감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겠고, 아버지도 못 믿겠고. 그래서 우물을 빼앗기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또 포기합니다. 이삭의 생활가 그렇게 점점 자존감이 약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걸 누가 물려갔나요? 야곱이 그대로 물려갔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디나 사건이 있을 때 야곱이 잠잠해요. 딸이 강간당했는데 잠잠합니다. 리브가가 자기 성모하고 성모가 누구죠? 야곱의 척이잖아요. 통과를 했는데 잠잠합니다. 야단을 안 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고로 팔려갑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팔려간 걸 몰랐지만 죽었다고 짐승이 물려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때도 형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그죠? 요셉의 형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통곡만 합니다. 야곱도 자존감이 극히 낮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때문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한나의 그대로 양육되었지만은 실제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엘리 부부에 의해서 양육받았기 때문에 엘리 부부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이 엉망진창됩니다. 누가 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된다고요? 알파맘처럼 길러도 문제가 되고요. 스칼리맘처럼 아이를 양육해도 문제가 되고요. 타이거맘처럼 아이를 양육해도 문제가 됩니다. 아이 양육에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기도가 없으면 빗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2절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침노, 강탈 이게 나쁜 의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천국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침노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천국까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에서 제시하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리브가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신탁을 붙들었습니다. 신탁이 이루어질 때를 그냥 넉넉히 기다리지 않았고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리브가는 자기가 침노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신탁을 움켜쥐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행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듣고 안다고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런데 언제 행동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러면 언제 행동해야 되나요? 즉시. 리브가가 12살 무렵에 즉시 출발했듯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즉시 출발했듯이, 하나님의 선택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차지한다고요? 즉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례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례하는 자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